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서정과 부활할 것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지난 금요일부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이번 주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절도 아닌데 왜 부활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은 부활절에만 특별하게 다루는 주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주제예요. 우리가 지키는 지금 주일, 무엇을 기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나 또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사두개파 사이에서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동화를 통해서도 같이 보았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손에 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외에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세에 대한 내용이나 천사나 악마의 존재 믿지 않았고요,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들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세오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매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의 세계라든가 천상의 세계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경우 배제하기 시작했죠. 배제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세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형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 지난 목요일, 금요일 본문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계대 결혼에 관한 내용이에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제가 7이 있는 집안에 한 여자가 첫째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가 아들 없이 죽습니다. 이어서 결혼한 둘째도 아들 없이 죽습니다. 그렇게 7 형제가 모두 자식 없이 죽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자도 죽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논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사두개파 사람이 만든 거죠.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설정과 사실 질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의도는 분명합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세대의 아들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가면 결혼이 없다. 천사들같이 부활의 모습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듯 그 제도와 방식으로 하늘나라에서 살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성경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주장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이유, 그걸 성경적 근거를 댑니다.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죽었죠.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모두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죽었지만, 우리는 죽은 줄 알지만 모두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던 이 모세의 말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는 어디예요? 모세오경 중에 하나죠. 바로 사두개인들이 신봉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근거로, 지금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근거로 모세오경에 대해서 모세오경을 근거로 두어서 얘기를 하죠. 부활이 모세오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 모세오경을 따른다고 자부하면서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는데 부활 이야기를 한다고 예수님을 타박했는데, 정작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무안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끝나는데,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곁들여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지금 모르고 있다. 그걸 모르니 지금 이것도 부활도 오해하고 있지 않느냐.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보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적인 의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현실 세계를 보는 눈으로, 그냥 현실 세계를 보는 눈으로 모세오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초월 세계라든가 영적 세계는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현실 세계만 관심을 갖고 초월의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 무관심하고 무지하게 된 거예요.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를 들고 나왔었던 계대결혼만 봐도 그렇습니다. 계대결혼 제도라는 것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제도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제도를 가지고 천국 가면 저 여자는 누구의 여자냐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신비로운 삶, 그 삶을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속에 국한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어떻게 어떤 일들로 어떤 제도로 펼쳐질지 그걸 다 알지 못하는데, 그걸 기대하기는커녕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관계, 환경, 그 제도 여기에 국한시켜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생각은 지극히 이 땅에 관한 것이에요. 이 땅에 국한돼 있어요. 모세오경을 신봉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하늘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고요. 굉장히 물질적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세적인 가치로 하늘나라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제사장의 후예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기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 친로마파였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가득하니까 자연스럽게 권력을 가진 자들하고 결탁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로마파, 친로마파에 같이 있는 유대 헤롯 왕, 그리고 정치 기득권 세력, 그들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로마 정부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이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면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인데, 제사장의 후예인데 사실은 그 땅에서 로마와 결탁하여 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세속적으로. 그 말씀도 세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말씀에서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세속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권력과 부유함이 있었던 당시의 성전이 아니라 평범한 서민들이 있는 곳에서 활동하십니다. 예루살렘보다는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높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 로마와 같이 있는 권력의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셨고 세리를 만나셨고 창기와 식사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죄인의 집에 들어가요. 부정한 사람을 만집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욕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꽉 찬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볼 때 세상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이 세속적인 가치로 천국을 바라보는 거에 반면에 예수님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는 것,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당시 어린아이들은 별로 중요한 그런 부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하늘나라는 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사두개인들은 손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세상 속에서 살아갔지만 하늘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땅을 기준으로 하늘의 것을 판단하는 사람과 하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 우리는 지금 사두개파와 사람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는 교인들, 성경을 읽고 있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듣고 있어도 그 가치를 자기가 믿는 세상의 가치로 재해석하고 물질 세계의 언어로 바꿔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않아요. 부활이 말하고 있는 가치를 믿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가치로 천국을 헤아려요.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 나라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지난주 수요일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는 태도, 여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계명을 뭘로 받아들여요?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였어요. 사제들은 별도로 하고요. 일반 교인들은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권고사항으로, 권고사항이 뭡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뭐 할 수 없고, 이게 권고사항이죠.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계명을 보니까 계명들이 내가 지키지 못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켜? 지키지 못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기준이 너무 높고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키기 쉽지 않은 거고요. 지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바꿔요? 권고사항이라 바꾼 거예요. 이게 뭡니까? 현세의 눈으로, 현세적인 눈으로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춰서 끌어내린 겁니다. 반면에 칼뱅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계명은 우리가 필히 지켜야 하는 말씀,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서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들었던 산상설교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을 발견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느껴요. 그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요.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절망해요. 이 말씀을 내가 다 지킬 수 없구나. 그렇게 나에 대한 절망이, 나는 이걸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로마 가톨릭과 개혁신앙 차이가 뭐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로마 가톨릭은 영적이고 초월적인 세계의 것을 현실 세계의 것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 지킬 것 같다 판단하여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선택사항, 권고사항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나 개혁신앙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춰서 바꿀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혹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게로 나오면서, 예수님에게로 나오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한 2달 전쯤에 이 말씀 주일 본문 말씀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 말씀은요, 부모, 자녀, 형제,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 아,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진 않나요? 이 말씀은 권고사항이야. 가능한 지켜보라는 의미로 강조하신 것이지 뭐 꼭 진짜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야. 지키면 좋지만 못 지켜도 할 수 없어. 혹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끝나지 않나요? 너도 못 지키지, 나도 못 지켜. 아, 우리 모두 그냥 못 지켜. 그냥 우리가 권고사항이야. 이런 식으로 안위하지는 않나요? 이 말씀에 가능한이라는 단서나 권고사항이라는 괄호 표시가 붙어있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 말들이 붙어있지 않음에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내가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가톨릭처럼 권고사항으로 계명을 추락시켜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실제로 지켜야 하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예수님을 우선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보다 주님을 먼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참 제자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붙드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붙들고 지켜나가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그렇게 나의 가족들을 버리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일 가운데서 내가 놓여 있을 때에 주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심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과 그 모든 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 그런 신뢰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한다 하여 말씀을 끌어내리는 자들, 권고사항으로 바꿔버리는 자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개혁신앙,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복주의 신앙이 깊이 뿌려내려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복신앙을 경계하는 이유는, 기복신앙은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 있는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 있는 것, 이것을 복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현세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속의 가치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이 땅에 있는 세속의 가치, 그것으로, 그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걸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현세의 성공, 부유함, 번영, 이런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처럼 권력과 결탁하고, 그렇게 이 사회의 탐욕스러운 기득권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 대형화, 교회의 대형화는 그 결과물입니다. 자신들은 그것을 축복의 결과라고 자랑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 나라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개혁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교회입니다. 기존 대형 교회들의 소망이 없음을 보고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오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공동체로 모인 이상 주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로 불러주시고 지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 공동체에서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권고사항으로 여기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부모도 자녀도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 나 자신을 위하는 일도 예수님보다 먼저가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르려고 할 때 곧 절망할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냥 위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두 다 주님을 꼭 붙듭니다.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이 말씀을 지킬 힘을 간구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고백입니다. 사두개파처럼, 로마 가톨릭, 대형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그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오늘도 간구하며 나를 그리스도의 의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가치도 없어 보이고 매력도 없고 힘들게 보이고 진짜 힘들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따라오라고 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갑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그 모습, 그 모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맺고자, 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듬뿍 담긴 인생이 되고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이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냥 대형교회 가시는 것이 더 낫죠. 거기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굳이 여기서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장 저부터 대형교회에 어떻게든 취직하려고 애쓰는 게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취직을 못해서 그래서 개척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부활을 믿기에 부활 이후 모두 하늘나라의 가치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오늘도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오는 주 수요일 본문이 요한복음 5장인데요.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모두 부활해요. 우리 모두는 부활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하고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부활할 존재이어야 합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따라 행하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할 것이며 생명을 얻는 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다가 주님 앞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그 앞에서 혹 죽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묻혀졌어도 나팔 불 때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여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사는 자가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할 것이기에 부활하여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때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한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한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좇아 따라가다가 생명을 얻는 자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 절망합니다. 이 말씀을 지킬 용기도 내 마음도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지킬 만한 것으로 끌어내리지 않겠습니다. 현세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서 절망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지킬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기에 내가 주님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이 고백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절망